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투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악 가운데 영이 죽은 사람은 오직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부를 수가 있으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겨우 구원받는 차원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하며 사는 삶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에 권능이 생기며 신앙생활과 말의 권세와 힘이 생겨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각양 은사가 풀어지고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더 많은 의식과 형식, 제도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으며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는 감난산에서는 500여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 120명의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까지 열흘 동안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연탄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겨울철 집에 연탄을 피워서 난방할 때 오래된 집은 바닥에 금이 간 틈으로 연탄가스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우풍을 막으려고 문과 틈새를 다 막아버린 방 안에 있는 사람을 이산화탄소인 연탄가스로 인해 질식시켜서 죽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냄새가 나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즉시 문과 창문을 열어서 밖에 신선한 공기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방 안에 연탄가스를 빨리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속히 들여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실내에 악취가 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졸음이 올 때에는 정체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꿔야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누적되어 있는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과 같은 숨 쉴 수 없도록 만드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공기를 일순간에 모두 바꿔
바깥으로 내몰 수 있는 방법은 신선한 공기가 급하게 방 안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문을 열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들어오게 하면 내 영혼과 마음 심령을 짓누르던 공기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으로 가득한 불신앙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받고 자유케 되기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쫓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동안 그 사람을 질식시킬 것 같은 그 어떤 독가스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바깥으로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악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모두 다 헬라어로는 성령도 프리마토스라고 바람이라고 말하고 악령도 프리마토스라고 바람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는 사람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쁜 바람인 것입니다. 더러운 바람, 악령, 악한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연약하게 하는 귀신,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 이러한 여러 가지 악령들이 사람의 마음 심령에 틈타고 들어와서 그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바람을 내쫓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내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면 그동안 마음은 원하지만 제거할 수 없었던 모든 고약한 바람들을 깨끗하게 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악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더 독한 공기가 되어서 영혼과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을 주님께 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들어오지 않으면 숨막히게 하는 모든 악한 바람은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내 마음 심령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셔서 생기로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한 성령님께서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은 열심, 열정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이 뜨거워져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상주시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냉랭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미지근한 심령을 가진 자를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의 기준으로 나는 이만하면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안주하는 미지근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심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은 미지근하거나 차가우면 죽는 것입니다. 마음 심령의 은혜로 따뜻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뜨거워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쉬지 않고 뛰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뜨거운 성령의 불로 더 뜨겁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힘써야 모든 불통은 소멸되고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으면 영혼과 마음 심령과 더러워지기 쉬운 육체에 속한 모든 혼잡짓기들을 매일 매순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하며 소원하거나 마음 먹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입을 열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드려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심령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풀어져서 영신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더욱 친밀하고 깊은 영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1시간 이상을 기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분 아니라 몇 분만 기도드려도 더 이상 기도할 내용과 기도드릴 마음이 막혀서 계속해서 기도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마음으로 찬양 드릴 뿐만이 아니라 더욱 능력 있는 기도와 열매를 맺기 위해 방언을 함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 드려야 합니다.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으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조차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 드리게 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 7시간을 넘어 밤이 새도록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며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방언 기도를 드리며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는 주기도문과 같은 성경 속에 있는 기도문을 내 이름을 넣어 내 기도로 삼아서 선포하며 기도 드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 드리면 기도의 내용에 가닥이 잡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기도 드리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세상 유혹과 육신이 연약해서 실천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기초를 쌓으려면 성경 속의 기도문을 내 기도로 취하여 눈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30분, 1시간, 2시간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신 기도문을 방언으로 크게 읽으시면서 기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 드리는 가운데 행할 감동을 주신 기도 내용을 순종하심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성령의 감동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영혼이 더욱 신선하고 깨끗한 생기로 가득 차게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불이 임함으로 치료받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세밀하게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구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영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드리고 영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적과 함께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그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부어주신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말만 사용하시고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셔서 각 나라와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듣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해집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고 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행하며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과 방언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종이자 집사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데 그 표적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것과 많은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낫는 것을 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는 귀신이 크게 소리치며 나가고 절마리와 안전뱅이가 낳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큰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공격하는 악한 귀신들을 소리치며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모든 올무와 결박을 내려놓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당장 떠나갈지어다. 어둠에 속한 악한 귀신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불이 임한 곳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머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며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을 구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큰 소리치며 쫓겨나갔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드리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하며 성령 받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합나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같이 물같이 기름처럼 바람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심령 중심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형질이 변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드려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다른 방언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헛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으시고 구하시고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시고 성품과 열매가 좋으신 목사님께 가서 안수를 받음으로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루 중에 시간을 구별해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입을 열어 강력하게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드리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큰 은혜를 받고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목이 마른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면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시며 신유 축사 예언의 은사로 역사하십니다. 이 같은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된 사울의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하더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확신하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이단으로 청지하고 죽이고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 전심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흘 낮과 밤을 장님이 되어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거라 하는 거래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자 사울은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기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져서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 고넬료는 군인으로서 우리나라 계급으로는 육군 대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후 3시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8절 말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많이 하던 고넬료는 이때도 가족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된 백부장 고넬료는 군 복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전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 3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로마가 예수 이름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와 같은 신실한 군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향 땅 로마에 가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능력 전도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다니며 어떤 목사님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아무리 자신의 신앙 주소를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 없는 무능한 신자로 살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아무리 열심히 전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기도 드리시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에베소서 교회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명설교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너무나 미약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하여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는 가운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볼로가 사역하는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살았다 하나 죽은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인들에게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나이다.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며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12사람 모두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예언도 하는 은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12사람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자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불길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는 에베소 전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소아시아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사무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12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일대에 가장 큰 성령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하신
주신 성령님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뿔뿔이 흩어진 많은 평신도 성도님들이 안디옥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자 초대교회가 잉태된 이후에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강력하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한 비결이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로 구성된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내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시간을 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금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섬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을 염려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만 집중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섬기는 일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아까워하며 등한시하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하는 주님의 뜻과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알며 순종할 수 있으니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처럼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식의 영을 충만하게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묻고 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구하십시오. 심히 창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드려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며 성령의 지혜와 총명과 보내심을 받아 유럽으로 선교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온 유럽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림받고 유리하며 방황하던 인생을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말씀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밤새 시간을 들이고 엎드려 기도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드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꽉 들어 찬 상태에서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는 갈등과 염려하는 가운데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드리면 30분이 지나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기만 하면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점점 차오르고 충만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식과 청명과 분별력과 통찰력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기도를 다 마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며 믿게 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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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기도드리기 전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지혜가 임하여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통찰력 있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분별하는 것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문제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행하여 탁월한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 살지 못한다면
자라며 내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자로 패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지식도 지혜도 없고 돌파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힘이 없는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무능력한 인생을 살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그와 같이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꾸임을 받지 않고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버림받은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 드리시기에 힘쓰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와 총명과 권세와 권능이 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선택하여 주시도록 구하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2024년은 기필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강건하게 되실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능력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